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 1,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고 그 전에는 르비딤에 있었습니다. 그 전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르비딤에서는 우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르비딤은 바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곳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죠. 우리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고요. 우리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군과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전쟁, 기도에서 이기면 우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다.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론과 홀이 한 일은 바위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줬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다.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영적 세력을 제압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적군도 확실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우리 장군이 앞장서서 우리 세상에 보이는 적군과 싸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손을 들 때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전쟁에 이기고 우리 제단을 쌓는데 야훼 니시라는 이런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모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뚜렷한 이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19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시내산 광야 앞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광야에 우리 펼쳐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런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 세상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바글바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또 광대하다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모든 나라에게 가중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방도만 찾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그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이 세밀한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지침이 너무 상세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세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어떻게 새겨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 속에 배어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닫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데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손목에 매라.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주 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문을 출입하거나 들어오며 나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장소에 말씀을 붙여놔라. 내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딱 하나는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나가서 일터에 나갈 때 이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들고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틈틈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우리 읽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 한 절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바쁜 시대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마음에 새기고 어디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손목에 메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5세부터 5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12살이 되면은 그 12살 되는 그 나이 때부터는요 스스로 이 율례를 행할 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습관이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가 주로 뭘까요?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인터넷 우리 게임기, 인터넷 놀이기구 뭐 이런 것들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게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아주 그냥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놀이기구를 가지고 사니까요. 이 거룩한 백성에서 멀어지는 어릴 때부터 멀어지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 우리 현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아본 이 생활 습관을 가진 자녀가 컸습니다. 이제 12살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이랬어도요. 그 어릴 적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흥미있는 이런 재미있는 게임기 앞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인터넷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게 돼서 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은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이 소유란 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요, 그 의미가요, 원어가 이 세굴라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귀중한 보물보다도 더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인생의 가치는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과의 그 인생이 끝났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전체 백성 모두가 제사장인 나라를 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라에 전할 책임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런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항상 이 말씀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이 따라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네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 중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선포를 통한 이런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1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별된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멸망받을 세상과는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의 삶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의 그 형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 시대에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악한 풍습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라 전체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고 살아오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요, 그런 형태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바로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배워야 될 이런 나이에 우리 주일학교 그 공간이 다 이렇게 많이 비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 거룩한 예배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내 삶을 변화시킬 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이 세대,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씀을 받는 것도, 복음 전도지를 받는 것도 너무 거부가 심해서 참 전도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의 삶, 또 복음 전파의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